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시골에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30분 정도 떨어지는데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깨우면은 제가 새벽에 그 초등학교 때 저희들은 국민학교 때 그런데 그 국민학교 때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새벽 기도에 갑니다. 새벽 기도 가면은 그 30분 동안 그 먼 거리니까 추운 겨울에도 뭐 별로 할 얘기 별로 없으니까 따라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래요. 예, 성경을. 성경에는 참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면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가 있도록 성경을 많이 읽어라. 또 성경에는 모든 철학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그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들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나.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더 많이 사랑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 목표를 하나 딱 세우고 나니까 아주 편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은퇴 후에 뭐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이게 이제 평생 이 자업으로 참 좋은 거다.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 말씀에서 모든 두려움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일도 또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말라. 거울이라는 거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실패한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면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도 하고 교훈과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내용 중에서 이야기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 18장에 있는 말씀도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 그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18장에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지파는 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기업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살면 우리가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5명을 파견대를 뽑았습니다. 5명을 파견대를 뽑아서 파송했습니다. 파송해서 가보니까 이 5명이 이렇게 여러 땅에 돌아다 보니까 이 라이스라는 그 지역에 아주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오늘 성경에 말씀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가롭고 또 여유롭고 너무 피스풀리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땅의 사람들 보니까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이 한가하게 살아가더라. 그리고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걸 prosperous라고 적었어요. 거의 번영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빼앗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리포트를 하고 그래서 한 600명의 군인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 가서
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 땅을 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오늘 읽은 말씀대로 구원자가 없었다. 그들을 와서 공격할 때, 그들이 땅을 다 빼앗길 때도 구원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왜 하냐면은 시돈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성경에 옛날 성경 상거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구원자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누가 도와주냐.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늘 이 땅에 그냥 평화롭고 편안하고 그냥 다른 사람과 교제 없이 홀로 떨어져가 있으면서 살면서 그래서 사니까 뭐 별로 아쉬운 것도, 남을 괴롭게 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께 간섭받는 것도 또 싫고, 그렇게 교제 없이 살아가니까 어디 뭐 아는 사람, 뭐 911 쳐서 어디 불러 드릴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 없이 그렇게 살았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 심판이 올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그젬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심판 모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노아의 홍수 때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하나님의 홍수가, 심판의 홍수가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였다. 노아와 8명 이외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 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엔조이하고 세상을 즐기고 그냥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이 세상에 전부 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방비책이 없이 살아가다가 그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거기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우리 예레미야 3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불이 타고, 또 마지막 그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빠져나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했습니다. 왕이여,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갈대아 이 바벨론 나라가 공격해 오거든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이 그 왕이 시킨 대로 하면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자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눈이 뽑혀가지고 거기서 바벨론까지 근 11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겨울에 맨발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임하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심판이 올 때에 어떠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뭐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관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대비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라.
그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어떠냐? 지금 보면은 한국이나 이 미국이나 제가 보니까 여러 나라, 유럽의 나라들도 보니까 이게 나라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당장은 우리가 그죠, 내일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큰 배교와 또 환난의 때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보면은 정말로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그 라이스 지방의 사람들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내 혼자 살아가면 된다. 그냥 그죠? 그리고 뭐 내가 편하면 되고 내만 만족하면 되고 내 좋을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또 한국의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통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이 보통 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가가 올라가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또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물가가 올라가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전부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고의 말씀 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의 그림자인데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 마치 노아의 홍수나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미와 인자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도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은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날의 칼과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라기스 사람들이 살아갈 때, 구원에 살아갈 때,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단지파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는 구원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읍이 불에 타고 또 성읍이 그 공격을 당해서 죽어갈 때에 사람들을 자기에게 그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누가 우리를 대변해 주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느냐? 그것은 우리의 의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톱만큼도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구원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대신에 불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놀라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이름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교나 어떤 세상 다른 종교 아니면 다른 방도가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니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그저 얻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도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주는 것처럼 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그런 불 가운데 심판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의롭게 해주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세상에 구원자가 없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제가 태국이나 이 일본에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모든 종교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도 바울이 에덴 지역에 갔을 때도 거기에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한 것처럼 제가 어느 지역을 가봐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신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예수님만을 붙들을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기스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어갈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편안한 생활,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삶들이 송두리째 망가져 갈 때에 구원자가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장차 당할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겨주실 우리 구원자가 유일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아까 아침 먹고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던 것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좋다고 해가지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우리가 너무 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라기스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은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릴레이션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혼자 편안히 살면은 이것이 행복하고 내 혼자 행복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가면은 뭐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동떨어져서 그렇게 내 혼자 조용히 편안하게 한가롭게 여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시돈과 상거가 멀고 거리가 릴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십니다. 릴레이션십을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서 예수님과 우리를 손잡고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결하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태국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얼굴이 흉측해요. 그거 잘 모르시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흉측해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 더러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교제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구원의 대상으로서 사귀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 스스로 모르게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모스 3장 8절에도 뜻이 합하야 두 사람이 동행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인드셋가 다 맞춰져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맞춰져 있으면은 하나님과 진실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시잖아요. 죄사함을 얻게 하실 때 자유함을 주실 때에 그때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문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이 문제가 키가 한 자나 더 크겠습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그 세상이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죄악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 때문에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순결하게 됩니다. 그래야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듣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걸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걸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듣고 또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손잡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나.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미워하면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차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해서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왜 무드셀라를 낳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드셀라가 처음에 문제아이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 이러면은 이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아이가 죽으면 이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다가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바벨론 군대가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데 한가롭고 여유롭게 살아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300년 동안을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 가운데 무드셀라를 우리가 볼 때마다 세상에 일어나는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우리가 자각되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사귄다면 우리는 라기스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와 사귈 수 있도록 사귐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문둥병자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더러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 문둥병자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먼 소경에도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죽은 그 시체에 접근하면 유대인들의 법에는 부정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환경에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가지고 그의 시체를 손을 대며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교제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약하고 추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깊은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 보장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라기스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세이프티와 시큐리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큐리티와 세이프티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환경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심판자가 올 때에 그들의 시큐리티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이프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세이프티를 두고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4절 25절에 있는 말씀같이 지혜로운 아들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다. 그러나 그때 그 홍수와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때는 절대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반석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한 사람들은 홍수가 나고 심판대가 오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쌓아온 인생은 심판의 때에 무너진다는, 시큐리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이프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시도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큐리티를 삼으려고 계획을 한다면은 체인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안전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일본에도 가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 폭발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올 때에 다 무너지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지진 날 때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큰 지진 날 때 쓰나미가 막 밀려올 때에 사람들이 피하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화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운 생업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쌓아 올린 것들은 다 무너지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것도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는 빼앗으려고 동록이, 조미, 벌레들이, 강도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시큐리티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잠언 18장 10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큐리티, 우리의 요새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 도와주는 능력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스트롱홀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육신적으로 힘이 없어 연약하여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보장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으려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삼키려고 하는 악의 세력에서 충분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도 강합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빼앗고 실제적으로 빼앗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냥 뭐 대답 안 하면 되지 뭐 그래. 그게 안 돼요.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삼키러 다가올 때는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생각과 모든 것이 막 딸려가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대가를, 마귀가 요구하는 그 피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 대가, 프라이스를 지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빼앗은, 값을 주고 사시는 그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세상에 일어나는 염려,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 요한계시록 13장 19절에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오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꾸 생각하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라. 그럴 때는 빼앗기지 않는다. 어떤 마귀의 세력도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이 오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멸망되어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런 영원한 고통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도 확증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어떨 때 가만히 보면은 참 가난해요. 저는요. 하나님, 내게는 겸손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예수님이 겸손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내가 세상에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지도 않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내게 없습니다. 정말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게는 너무 자비가 부족합니다. 내게는 너무 긍휼이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믿음도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돈이 얼마 있다고, 집이 얼마 조금 있다고 그거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없어질까, 곧 없어질 것입니다. 그거 생각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 그런 것들 부여잡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한가롭고 여유롭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시큐리티는 우리가 이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 그분 부여잡을 때 우리는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부유할 뿐만 아니라 그 부유가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로마서 10장 14절에도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한평생 교제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왕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때 두려움으로 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 My Lord, 나의 주인이시는 것을 고백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교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가장 귀중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 1장 24절에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시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날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